반야신경은 이제 반야부 경전이 600부가 있다 하거든요. 반야부 경전 중에 유명한 게 이제 건강경하고 반야신경이잖아요. 사실은 건강경을 줄인 게 반야신경이라 할 수 있거든요. 또 불교를 말하자면 자비, 공성, 보리심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이 공성을 얘기하거든요. 공을 알아야 사실 불교를 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이 이제 법회 때마다 꼭 독경을 하잖아요. 그만큼 그 액기 쓰고 그 안에 이제 그 진리가 그냥 최고로 압축해서 그래 된 거예요. 건강경을 줄인 게 반야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60자로 불교의 대의를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불교 국가에서는 거의 반야신경을 공독을 하고, 또 현장 스님은 인도에서 이제 불경을 가져올 때 그 숱한 고난을 겪었잖아요. 뭐 강도도 만나고 그냥 뭐 요괴도 만나고 질병도 만나고 했지만 그때마다 반야신경을 외워가지고 그걸 넘었었대요. 반야신경의 위신력으로. 이제 그 정도 그런 게 있고, 결국에는 이제 불교는 공성이거든요. 근데 이 공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실상진공이라고 하고 이제 진공실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진공은 묘유를 포함하고 있어요. 진공, 묘유. 묘유가 포함돼야만 진짜 공이에요. 그걸 이제 실상진공이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반야신경을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 불자들은 이제 공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견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불자가 묻거나 일반인들이 물었을 때 공이 뭡니까 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공을 설명하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면 뭐 색이 뭡니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색이 뭡니까? 꽃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반야신경에 이제 맨 앞에 나오잖아요. 간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 일다를 행할 때 8페이지입니다. 간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 일다를 행할 때, 간자재보살 행신 반야 바람 일다 시잖아요. 간자재보살이 맨 앞에 딱 나오거든요. 그럼 간자재보살은 어디 있습니까 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또 이렇게 요거 있습니다. 간자재. 그럼 여기서 이제 반야신경 사실은 강의는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또 무슨 돌인지? 모르는 분이 있나요? 묘련하고 살림 아세요? 예? 아시겠어요? 제가 질문하고 답했는 게 무슨 뜻인지? 예.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경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하면은 8페이지입니다. 마반야 바라밀다 신경이잖아요. 그 제목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 마하라는 것은 크다는 뜻이에요. 대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 대라는 것은 작다 크다 이런 대가 아니고 절대적인 대예요. 우주를 싸고 돈다는 이런 뜻이에요. 이거보다 큰 건 없어요. 절대적인 대거든요. 그걸 이제 대라고 하고, 이제 반야라고 할 때는 뭐 보통 번역할 때 지혜라 하잖아요. 지혜라고 하기도 하고, 실상진공이라 하기도 하고, 또 자상이라고도 해요. 이 반야를 진여라 하기도 하고, 또 보리라 하기도 하고, 원각이라 하기도 하고. 이 불교의 핵심이죠, 말하자면 반야라는 것이요.
그리고 바람일다는 이제 도피안이라는 뜻이거든요.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이 차 안에서 피안으로 건너간다. 사바세계에서 극락으로 건너간다. 건너간다는 뜻이 바로 바람일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 바람일다라 하면은 이제 지혜로서 이 이상세계로 이제 건너간다.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간다. 열반으로 건너간다. 이 뜻입니다. 반야 바람일다가요. 지혜로서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심경. 여기서 심은 이제 우리가 그냥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심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심은 육단심이라 하거든요. 육단심은 이제 피와 살로 된 몸에 붙어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한문으로 육단심이에요. 고기 육자 써가지고 고기에 뭉쳐진 마음이라고 이 뜻이에요. 한문으로는. 그 말하자면 식심이거든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심은 생각이 아니고 생각 이전짜리의 마음이에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지혜 강명의 반야심이죠. 진심이죠. 망심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제 능언경에 말하자면 묘명 진심이랄까 이런 거. 묘하고 밝은 참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반야심경의 심은 참마음을 얘기합니다. 경은 말하자면 수다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이 나온 것은 이제 부처님이 왕사성 영축산에서 신명법문 삼매에 들었을 때, 신명법문 삼매라는 것은 이제 아주 깊고 밝은 법문의 삼매라는 뜻이에요. 이 삼매에 들었을 때 이 간자세 보살이 깨쳤다는 거예요. 이 공을 깨쳤겠죠. 간자재 보살이. 부처님이 그런 신명 법문 삼매에 들었을 때 간자재 보살이 이걸 깨쳤는데 이 지혜 제일인 사리불이 질문을 합니다. 반야 바람일다의 깊고 미묘한 행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반야신경은 추각되어 있어갖고 저는 맥락이 없어요. 그걸 추각한 게 반야신경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리불이 질문한 게 본인이 하고자 해서 한 게 아니고 부처님이 위신적으로 그 질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다른 대중도 그때 있던 대중도 이 공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고 우리 후세 불자들도 이거를 지금 법문을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시켜서 이제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간자재 보살이 이 법문을 하거든요. 간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오온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색수상행시 할 때 이제 색오는 말하자면 물질입니다. 그러고 색수상행식, 색을 빼고 수상행식 오는 정신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온이라고 하면은 물질현상 플러스 정신현상을 이제 오온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면은 이제 색오는 물질이고 이제 수오는 감각입니다. 받을 숫자거든요. 수오는 감각이고 색수상 할 때 상은 이제 생각이고요. 행은 이제 망상이 이어지는 걸 행원이라 해요. 갈행자를 쓰거든요. 이 행원이 좀 어렵습니다. 행원이 이제 한문으로는 철유라 해가지고 망상이 계속 이어지는 걸 행원이라 합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고는 말하자면 이제 요별한다 해가지고 분별식입니다. 분별식. 이 식온이에요. 이 식이 이제 뭐 전오식도 있고 육식도 있고 칠식도 있고 팔식이 있지 않습니까? 식을 나누면 전오식은 감각이고 또 육식은 의식이고요. 칠식은 말라식이고 팔식은 아래아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에고식은 말라식 때문에 에고식이 생겨요. 나니 너니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아식도 생기고 모든 게 이 말라식 때문에 에고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애고식이 깨질 때 이 제칠 말라식이 평등 성질로 바뀌어요. 일체를 평등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뭐 아리아식은 그때 이제 대원경주로 변하죠. 모든 것을 이제 거울처럼 비춰주는 그런 지혜로 변하거든요. 아리아식이요. 그러니까 이제 식이 지혜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전식 덕지라 하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 제6 의식은 이제 묘관찰지가 됩니다. 그리고 전의식은 이제 성소작지가 되거든요. 성소작지가 바로 거기서 이제 신통력이 나옵니다. 그래 식이 지혜로 변할 때 그런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그런 지혜가 나오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오온이 고한 것을 비추어 보고 할 때 이제 오온은 아까 얘기했듯이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을 보니까 공하더라는 거예요. 비추어 보니까, 조견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반야심경은 조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한자로 줄이면 빛을 조자라거든요. 그냥 우리가 보고 듣는 이 세계를 다 비추어 본다는 거예요. 비추어 보니까 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조견이 해강 반조도 되고 반문 문자성도 되고 하는 거거든요. 소리 들을 때는 소리 듣는 그 자성을 되돌아보고, 대상을 볼 때는 보는 그 성품을, 견성을 또 되돌아보거든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이 오온이 고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온갖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이런 법문을 했다는 간자태 보살이. 그러고 이제 여기서 간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행할 때 있잖아요. 그냥 반야바람일다가 아니고 깊은이란 말이 또 들어가요. 이 말 하나하나가 그냥 쓴 게 아니고, 그냥 뭐, 우리가 이제 사유서라 할 때 깊게 사유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깊은 마음을 뭐라고 하면 세 가지로 하는데, 직심, 심심, 대비심을 이 깊은 마음이라 하거든요. 직심은 이제 고든 마음이고요. 또 심심, 깊은 마음, 또 대비심, 요 세 가지 마음으로 이 오온을 비추어 봤다는 거예요. 그냥 근성으로 본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직심이라 할 때는 육조당경에는 직심시 도량이라 하거든요. 직심이 바로 도량이라 하는데, 이 직심은 이 정념 진여법이라 해가지고 양변을 여인 마음이거든요. 이 양변을 여인 마음으로 이 지혜로 진여를 가하는 게 바로 직심입니다. 분별심이 아니고요. 그런 마음으로 비추어 볼 때 이제 오온이 고한 것을 이제 깨쳐가지고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문장은 이제 살이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요게 처음에는 공이라 해놓고 또 색도 요거를 들어 보였잖아요. 색이 바로 공과 다르지 않고 그대로예요, 이게. 요 색 그대로 공입니다. 요걸 이제 분해해가지고 뭐 양자역하게 밀입자 색으로 들어가서 공이 아니고 요 그대로가 공입니다. 그 법문을 확 믿어버려야 돼요, 부처님 법문을. 그래서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또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면 요 그대로가 공이고 색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중생심으로는 이제 간파되기가 힘들죠. 부처님은 그렇게 본 거예요. 간자재 보살도 그렇게 본 거고요. 그 다음 문장은 이제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면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이 문장은 이제 진공묘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공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게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없고 인가도 없고 뭐 윤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걸 단멸공이라고 합니다. 단멸공. 단멸공에 빠져버리면 뭐 윤회도 없다 하잖아. 인가도 없다 해버리고 막힌막식.
그래서 이제 뭐 인간을 부정하고 막행막식하는 것을 또 할달봉이라 합니다. 할달봉. 지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에 윤회가 없다고 어떤 스님이 한겨레 출신 조연 씨하고 인터뷰를 해갖고 많이 봤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주에서 어떤 거사님이 뭐 엄청 그 화가 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은 이제 윤회가 없다고 할 때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부처님한테는 윤회가 없어요. 근데 본인한테는 있다고요. 근데 본인이 잘못 얘기하면 본인한테는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부처님 빼고는 다 윤회가 있어요. 그거를 설명 안 해주면은 듣는 사람이 헷갈려 버려요. 또 정통하는 분 중에도 윤회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부처님의 입장이라니까요. 부처님 외에는 전부 중생입니다. 대보살도요. 대보살도 일품무명이 있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분이 그러면 윤회가 없다 하면 가서 그러면 기사대기 한번 때려보세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진짜로 여야하게 반항하는지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면 윤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 한 생각 일어나는 게 윤회거든요. 공부하실 때도 화가 나가 계시던데. 예. 아니 그러면 그분은 윤회가 있는 거예요. 그 도리를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기 전까지는 중생이고 애고의식이 있잖아요. 그래 애고의식이 있으면 윤회가 있는 거예요. 애고의식이 있으면 부처님에 대해 완전 애고의식이 사라지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얼음을 보면은 얼음하고 물하고 다른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커피 먹을 때도 다르잖아요. 근데 얼음이 녹아버리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물하고 똑같이 되잖아요. 그게 부처의 경지예요. 애고의식이 사라진다니까. 그때는 윤회가 없지. 그전에는 다 있죠. 그전에 있으니까 지금 극락 가려고 하는 거죠. 윤회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도리를 모르고 그냥 거기에 빠져있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윤회가 없다는 말에. 그러면 수행도 할 필요 없고, 인가도 없고, 뭐. 거기 무사선에 빠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 물건도 없는 자리에는 뭐, 인가도 없고, 윤회도 없고, 아무도 없죠.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육신이 있는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육신이란 감옥이 있고, 또 생각이란 감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등각보살, 간센보살, 이런 분도 일품무명이 있다 하거든요. 그래, 사람이 한 생각 일으키는 게, 거기 1초 사이에 뭐, 어떤 분들은 700번, 어떤 분은 900번 기멸한다는 거예요. 한 생각, 1초 사이에 생각이. 근데 그 미륵보살님은 1초 사이에 생각이 4만 번 이상 기멸한다고 봐요. 그분은 유식의 대가잖아요. 유식의 아버지니까 더 세밀하게 본 거예요. 그럼 1초에 4만 번 윤회한 거잖아요. 근데 무슨 윤회가 없어요. 근데 그걸 얼렁뚱땅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전부 헷갈려버립니다. 그리고 그거 갖고 막 싸우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바른 안목을 갖추는 게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경도 보고 수행하면은 그런 문제가 없어져요. 근데 경도 안 보고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이런 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자기가 체험한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래서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요거 그대로가 색이고 공이라는 말이 안 어렵죠? 안 어렵죠? 그죠? 요거 팍 믿어야 돼요. 요거 그대로가 공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해오가 되던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머지 정신현상도 공하다는 거예요.
다 공하죠. 그러면 뭐 공하니까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공한 줄 알고 닦는 거 없이 닦는 거예요. 공한 줄 알고. 공한 줄 알고 중생제도 하는 거거든요. 제도할 중생이 없는 줄 알고 중생제도 하는 거예요. 그게 진공묘유거든요. 진공묘유가 같이 가야 그게 진짜 공이에요. 그걸 진공실상이라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장예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본체는 불생불멸입니다. 또 상주불변이고요. 우리 생각은 이렇게 수없이 기멸하고 또 고통스럽기도 하고 항상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생각을 보는 마음이 있어요. 생각을 보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상주불변이라 하잖아요. 그 마음을 이제 의상스님은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하거든요. 옛날부터 움직이지 않는 부처라 하잖아요. 생각을 보는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가 바로 간자재 보살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이제 거울하고 같아가지고 대상이 오면 다 비쳐요. 근데 거울 자체는 움직임 바가 없어요. 하나도 움직임 바가 없어요.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 자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현상 자체가 그 자리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듣는 그 자리도 그렇습니다. 이게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요.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의 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 신의도 없고 색성량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그래 없다 하니까 그냥 자칫하면 단멸공이 빠져버려요. 그래 처음에 부처님이 이 공법문을 설할 때 자살을 많이 했답니다. 괴로운데 그냥 아무것도 없다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죽어버리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승의 단멸공이라는 거죠. 그래 부처가 될 때까지는 죽을 수가 없어요. 중생도 불생불멸이잖아요. 계속 그 시기 유전을 해버리니까. 죽지 않는 대신에 그 대신에 고통스럽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해탈하지 못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윤회를 벗어나려고 우리가 극락 왕생을 발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없다 하니까 이제 그러면 닦을 것도 얻을 것도 없잖아요. 그죠? 건강의 본문도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도리를 알고 닦는 거예요. 닦는 법 없이 닦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를 할 때도 보시하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주는 물건도 없어요. 그 도리로 하는 거예요. 무주상 보시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한상으로 이 세계가 존재하잖아요. 한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상 속에서 안 살면 뭐 수행할 필요도 없죠. 그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닦되 닦음이 없고 닦음이 없이 또 닦아야 되고요. 증득하지만 또 증득함이 없는 걸 알고 증득함 없이 또 증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헷갈리기도 하면서도 참 미묘한 겁니다, 이게.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건 연연하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한상인 줄 아니까요. 한상인 줄 알면 벗어날 수 있거든요. 한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다. 뭔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벗어난다고 해서 뭐 어디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요 사는 그대로 자유로운 거예요. 그대로 한상인 줄 알고 꿈인 줄 아니까요. 우리가 이제 꿈꿀 때는 막 쫓기기도 하고, 뭐, 싸움을 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꿈을 깨면 하나도 없잖아요. 흔적도 없잖아요. 근데 꿈속에서는 대상이 나눠지고, 주관과 객관이 나눠지고, 난이 너니 그게 다 나눠지지 않아요. 의고 정보가 나눠지는데 깨고 보니까 내가 꿈 거라는 거예요. 전부 나 아닌 게 없어요. 그리고 현실에 이제 생시의 꿈도 똑같다는 거예요. 생시의 꿈도 이렇게 우리가 너니 나니 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시비분별하고 한데 사실은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만 자기 아닌 게 없고 전부 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일이든 전부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 자기로 보기 때문에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다 자기 자식으로 보거든요. 뭐 바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부처님 경지예요. 부처님 경지는 이제 무연대자 공처대비거든요. 완전히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전부 내 자식인데, 같은 몸인데. 그래서 그 무학대사는 대지를 부처로 보잖아요. 이성계는 부처를 대지로 보고요. 그게 천지현격이잖아요. 똑같은 대상인데도 그렇게 봐버리거든요. 부처님 자리는 동체대비예요. 자기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보살님들은 아기를 낳아봐서 알잖아요. 같은 몸에서 낳았기 때문에 자식이 남이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자식 대신 죽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그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둘이 아닌 데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사님들은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제 능엄경 연불원통장에도 보면은 그 아미타 부처님이 이 연불행자를 자기 자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식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뭐 전혀 모르고 있죠. 자기 부모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아버지가 이제 아미타불인데 잊어버렸고 고향이 극락인데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잃어버린 아기가 이제 엄마 찾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연불원통장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는 하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도리를 알면은 이제 큰 경계가 오면은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웬만한 경계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웬만한 경계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큰 경계가 오거나 갑자기 뭐 사건, 사고가 나거나 이제 막 또 가족 중에 누가 어떻게 되거나 그때가 경계예요. 사실은 그때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고 듣는 이제 이 대인전물 처사할 때 그 경계는 내 의식을 진화시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경계예요. 그게. 그걸 통해서 의식이 진화가 되죠. 좋은 환경이면 의식이 진화가 되겠어요. 행복한데 누가 공부를 합니까? 공부 안 합니다. 그 부처님이 그러잖아요. 그 섹스할 때 그 오로가즘이 2가지만 있으면 아무도 공부 안 한다잖아요. 하나 정도 되니까 그나마 한다는 거예요. 행복하면 안 합니다. 사바세계에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그래서 이걸 이제 전도몽상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우리 자성에서 이 우주가 나오고 이 사물이 생기고 산하대지가 생기고 사람이 생기고 너와 나가 생겼는데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성이 능생만법이잖아요. 육도스님이 깨닫고 보니까 하기자성 능생만법이리요. 이 자성이 어찌 만법을 낸 줄 알았으리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자성이 어떻게 우주를 창조했는지 알았으리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거꾸로 헛된 생각으로 전도몽상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용두사 여기서 보면은 멀리까지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가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막 직장 생활하고 막 엉당엉 하다 보면은 안 돼요. 그 대상에 끄달려 버리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진짜 자기는 이 육신하고 생각이 아닌데 이 육신하고 생각을 나로 알잖아요. 거기서 안 벗어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얼음이 자기가 물이 아닌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할 때도 이제 이 에고의식을 가지고 하느냐, 그냥 무한무심으로 하느냐, 그 천지현격이에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게 막 에고의식을 갖고 하면 상기병이 나버려요. 그게. 내가 악착같이 해갖고, 내가 막 한소식 해가지고, 내가 대도인이 돼가지고, 내가가 들어가잖아. 내가 들어가면 틀렸어요. 내가라는 말이 들어가면 틀려요. 그래서 이제 항상 말할 때도, 남이, 내니, 뭐, 이런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수행자들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뭐, 우리라는 말 쓰잖아요. 다른 나라는 거의 그런 말이 없습니다. 뭐, 우리 집, 뭐,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전부 우리, 공동소유잖아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제 그 애고식이 덜 제거되죠. 우리가 이제 무한겁을 이제 이 육신하고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전도몽상을 쓰는 게 진짜 힘들어요. 수행을 해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건강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이 무화법을 통달 무화법자가 되는 거거든요. 무화법을 통달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게 말은 쉬운데 쉽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어려워요.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인욕보살일 때 가리왕이 이제 할절 신체했을 때 성질이 안 나야 되니까, 그 정도 돼야 되니까, 그 정도 되면 통달 무화법자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돼야 윤회가 없는 거지. 하여튼 이제 가리왕이 이제 인욕보살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그 경계를 통해서 인욕보살이 더 의식이 진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리왕한테 은혜를 갚습니다. 그래서 가리왕이 나중에 교진녀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아란이 됩니다. 자기를 마디마디 잘라 죽인 놈이 첫째 제자가 된 거예요. 아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경계라든지 그게 나쁜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좋다 나쁘다 붙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의식의 진화를 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우리 공부를 하지. 고통이 없으면 누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몽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면, 그래, 이제 이 생산이 열반인이 하는 것도 우리가 에고식이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에고식이 없으면 생산이 열반인이 하는 말도 없어요. 그래서 원각경에는 이제 생사와 열반이 어젯밤 꿈과 같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에고식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나라는 게 없는데 생사와 열반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도리를 모르면 저게 무슨 말인가 미친 말인가 이래 의심이 들어요. 3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그래서 이 반야라는 것은 일체 재벌의 어머니라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불교는 지혜 종교입니다. 지혜가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선정이 깊고 법문을 잘하고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불 수행을 하더라도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독견도 하고 법문도 듣고 하는 이유가 이제 깨침이 있어야 중품도 가고 상품도 가잖아요. 그런데 뭐 경도 볼 필요 없고 영불만 하면 된다. 물론 좋죠. 삼매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가면 되는데 깨달음이 있고 연보를 분들은 중품 상품으로 가버려요. 그 극락에 가서도 올라가는데 몇 급이 차이가 나버려요. 거기서도. 근데 극락에서는 뭐 수명이 무량하기 때문에 뭐 12소급이니 이렇게 해도 뭐 상관없죠. 안 죽는데. 그래 일단은 뭐 윤회를 벗어나서 일단은 극락 하품하생이라도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지. 이제 불교 공부를 하고 뭐 금강경도 독경하고 이런 분들은 금강경 계속 독경해도 상관없습니다. 하고 나머지 시간은 연불을 하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 독경하는 시간이 그게 연불입니다. 연불, 연법, 염승이거든요. 부처님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망상이 안 들어요. 이제 그런 개승경전을 독경하고 깨달은 분들은 중품 상품으로 가잖아요. 간무량수경에 중품 상품은 독경을 권하고 있어요. 개승경전은 무량수경만 하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제 극락을 가도 법화경, 강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 상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이제 이 지혜, 이 깨달음을 이런 가장 신비한 주문으로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를 설하리라.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그 인도에서는 이 다라니를 이렇게 많이 우리가 다라니 하듯이 계속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도리를 이제 알고 나면은 이제 전도몽상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이 도리를 알면은 이제 마음이 좀 쉬어져야 됩니다. 수행을 하더라도 좀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집착함이 없이 에고식 작동 안 하도록 편안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쳐 날뛰는 망심이 쉬지 못하다가 쉬니까 곧 보리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수행한다고 하지만 미쳐 날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다가 상기병 나고 그러죠. 전도몽상으로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뭘 해도 이제 하는 바 없이 구하는 바 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 무상, 무원, 삼회타를 얘기하는 게 그래요. 이런 공의 도리를 알고 또 무상의 도리를 알고 무원, 원하는 바가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승이든 대승이든 똑같습니다. 그래야만 해탈이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바가 없으면 바로 해탈이죠. 구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데 못 얻으니까 괴로운데. 또 한벽스님은 일체처 무심이 해탈이라 하거든요. 일체처에 무심하면 바로 해탈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도 그냥 무심하고 나쁜 것도 무심하고 그냥 일체 그런 반응이 없이 지켜만 보는 거예요. 무심하게 꿈처럼 그 스크린에 이제 영화처럼 보라는 거거든요. 그런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파사나라 할 때는 우리가 대상을 가하잖아요. 신수신법을 가하는데 좋은 작업이든 나쁜 경계든 반응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무심하게 봐야 돼요. 위파사나 원리가 그래요. 시비분별 붙이면 안 돼요. 그냥 봐야 됩니다. 그냥 보면 그게 이제 망상이든 뭐든 그냥 보기만 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통찰력이 생기고 통찰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다는 거죠, 그게. 근데 우리가 볼 때 이제 한상인 줄 알아야 되죠, 이게. 이 진짜인 줄 알아보면 바로 쏘가버리니까요. 그래서 그 궁예가 이제 뭐 간심법이라 해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을 보고 막 했잖아요. 근데 간심법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을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망상이에요. 자기 마음을 보는 게 진짜 간심이고, 이제 심수심법할 때 몸을 관찰하고 감각을 관찰하고 또 마음을 관찰하고 이 법을 관찰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중국이나 대승불교에서는 주로 마음을 관찰합니다. 마음을 관찰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달마 스님은 간심일법이 총섭제행이다. 항상 그 마음 보는 한 법에 모든 행이 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할 때도 연보를 일어나는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서 연보를 일어나고 그걸 또 듣고 있고, 아미타불 할 때는 아미타불만 있어야 돼요. 아미타불만 있으면 그러면 바로 무아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미타불에 하신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게. 아미타불 아까 이제 그 우리가 연보를 할 때 보면 그때는 마음도 편안하고 그냥 그렇잖아요. 그 순간순간이 찰나삼매가 돼버려요. 그때는 내가 없어지거든요. 아미타불 할 때. 그게 좀 이어지면 근접삼매가 되고, 더 깊어지면 이제 뭐 연불삼매가 되겠죠. 반주삼매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공을 잘못 알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이제 그 백장선사 때도 그 여몸을 받은 그 선지식도 이 대도에는 인가에 떨어집니까 하니까 떨어지지 않느니라 해갖고 여몸을 받아버렸잖아요. 대도이고 뭐고 그냥 다 인가를 받아요. 부처님도 인가를 받는데. 부처님도 막 다치잖아요. 다치고 돌아가실 때도 이질이 걸려갖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 윤회계의 몸을 하신을 놔뒀잖아요. 윤회계의 법칙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요즘 이제 그 유튜브 보면은 뭐 깨달음에 대한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깨달음에 대한 정보가 이제 대중화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보고 듣다 보면은 이제 마음은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지지가 안 돼요. 그러고 이제 그 대부분을 보면은 이제 그 법신 자리, 그 자리를 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보신의 세계, 하신의 세계, 우리 현상 세계, 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 세계는 꿈에도 모릅니다. 그 얘기 자체를 안 합니다. 그것도 다 망상이라고 봐버리니까. 그런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보살이 부처가 되려고 하면은 보살행을 해야 되잖아요. 중생을 제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부처가 되거든요. 지혜도 닦아야 되고 복해상수가 돼야 부처가 되거든요. 부처님도 계속 그냥 보살로 나가고 그 보살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날 때마다 그냥 왕 아니면 우두머리로 태어나요. 아니면 부자로 태어나거나 계속 좋은 일만 하니까요. 뭐 사스님 왕일 때도 그렇고 원숭이 왕일 때도 그렇고 그 힘없는 그런 이제 부활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야 그게 계속 쌓여가지고 이제 성불하는 거고, 이 보살도 중생이 없으면 성불할 수가 없대잖아요. 결국엔 자성중생이죠, 이게 다. 한상 속에서 그냥 한상 노름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우리 수행하는 것도 다 한상 노름이다. 꿈결하고 하는 건데, 쉽지는 않죠, 우리. 막상 또 살아가고 경계가 와버리면은 흔적도 없습니다. 그 법모 들을 때는 되는 것 같고, 뭐, 다 된 것 같죠. 그래서 그런 큰 스님들도 보면은 나이 들고 아프고 돌아가실 때 되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철호선사 이런 분도 그 선을 놓고 정토로 딱 기결하잖아요.
그게 서산대사도 그렇고 나홍스님도 그렇고 원효의상스님도 그렇고 그분들이 깨닫고 나서 왜 연구를 하겠습니까? 즉신 성불이 안 된다니까요. 바로 그 윤회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몸하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일단은 극락으로 가서 이제 해결하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무슨 뭐 태평양을 어떻게 헤엄쳐서 걷습니까? 태평양을 일단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야 되지. 그 방법을 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수보살도 그렇고 마명보살도 그렇고 대승불교의 최고의 어떤 그런 현지식들은 다 정토 법문을 설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이치는 간단한데 이거를 완전히 체득해가지고 이거를 뭐 오늘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생사 없는 도리를 아는 건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이게 끝인 줄 아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뭐 대도인처럼 해버리고 윤회가 없다 해버리고 그냥 겨우 생사 없는 도리를 안 거에 불과해요. 그걸 이제 지무생사를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진짜 이제 공부가 돼요. 그때부터는 한상인 줄 알고 하잖아요. 한상인 줄 알고 닦는 거 없이 닦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채무생사라 해가지고 생사 없는 도리를 완전히 체득하는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또 무르익고 무르익으면 계무생사라 해가지고 생사 없는 도리하고 완전히 계약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완전히 무심도인이죠. 근데 무심도인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이 뭐겠어요? 그 다음이 보살의 경지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용무생사예요. 생사 없는 도리를 자세하게 쓰는 단계예요. 그때부터 이제 신속력도 나오고 또 방편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거 깨달았다 하고 법문하는 분들이 이제 근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이 무분별지를. 무분별을 갖고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차별진이, 후득진이 이런 거는 꿈에도 모릅니다. 보신의 세계, 하신의 세계는 꿈에도 모릅니다. 격을 보면 있는데도 안 보니까요. 볼 필요가 없다니까. 격을 만들거나 이래버리는데 뭐. 그러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그 아는 고개 단 줄 알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는 후회합니다. 죽을 때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들면 이제 큰 스님들도 남몰래 연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왜냐면 본인을 느껴보면 알잖아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그냥, 생사가 두려운데 그게 되는 거예요. 젊을 때는 뭐,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상의 세계인데, 이 한상인 줄 알고 이게 썩지 않으면 이 한상 그대로가 실상입니다. 이게. 이것도 다 그 실상에서 나오잖아요. 실상 아닌 게 없어요. 전부 실상입니다. 전부 깨달음이에요. 그 자리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막 에고의식이 작동하고 개별의식이 작동하다 보니까 전부 다른 건 줄 아는 거예요. 전부 난이 너무 막 그래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막 희한한 일이죠. 같은 자리에서 다 나오는데 다른 거 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파도 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파도가 칠 때는 이게 물하고 바다하고 다른 줄 알잖아요. 근데 바닷물이 뭐 수증기도 되고 구름도 되고 강물도 되고 냇물도 되지만 결국에는 물이거든요. 깨달음은 에고의식이 녹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사상산이 무너져야 된다 하잖아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거를 놓쳐버리면은 40년 안돼도 안 돼요. 왜 요것을 갖고 하는데 됩니까, 그게? 그걸 놓고 해야 됩니다. 그래, 보통 보면 깨닫는 분들이 보면요. 억수로 열심히 할 때 못 깨달아요. 나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포기할 때 깨쳐. 무장 해제할 때 깨친다니까요. 아난이 이제 어떻게 깨쳤냐면, 인도에 가면 칠력불이 있거든요. 그 절벽 위에 이제 이렇게 일곱 이파리처럼 생긴
이게 있어요. 동물 앞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이제 들어가서 그 경전을 결집해야 되는데 거기는 아란만 들어가서 결집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나는 아란이 안 되니까 어떡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안 들어가면 이거를 누가 얘기를 합니까? 아란이 제일 많이 들었는데, 그죠? 그래고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갖고 아란이 이제 이거는 날짜가 촉박하니까 일주일 안에 깨쳐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아란이 그때 이제 깨치려고 요렇게 뒷발을 들고 요렇게 있었대요. 요렇게 일주일을 버텼다는 거예요. 요런 설도 있고 한 발로 이렇게 했대. 요게 개족이라 그래요. 닭다리잖아요. 닭은 한 발로 쓰잖아요. 요렇게 일주일을 해가지고 못 깨쳤습니다. 못 깨쳤어요. 어떻게 깨쳤냐면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들어 누울 때 깨쳤어요. 그 깨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놨을 때 깨쳤습니다. 에고식이 작동이 해제되었거든요. 그럼 용을 쓰고 할 때 안 됩니다. 그 골프도 저는 골프는 안 쳐봤지만은 어깨 힘을 빼야 제대로 되잖아요. 바둑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기려고 하면 못 이깁니다. 그 이창호가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이제 유명한 그 국수 기사로 남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창호 구단은 절대로 이기려고 안 해요. 절대로 이기려고 안 하고 수비만 합니다. 항상 수비만 하는데 꼭 반집 차이로 이겨요.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가 끝까지 이기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끝나보면 반집으로 자기가 졌어요. 그 사람은 이기려고 안 한다니까요. 이기려고 안 하니까 항상 이기죠. 그리고 중국의 이제 최고의 그 고수들이 4명이 이창호한테 다 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서는 이제 이창호 국수를 돌부처를 합니다. 석불이라고 합니다. 별명이. 그 이창호가 왜 그래 됐냐면 이제 그 조년 국수 집에 들어가서 배우거든요. 하숙을 하면서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어릴 때 저거 이제 스승님하고 이렇게 뜨는데 스승님을 이기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한 집 차이로 이깁니다. 그러면 조년 선생님은 그냥 내가 그냥 실수로 졌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러지 않아서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창호 이제 국수가 성격 자체가 원래 그래요. 항상 무심하고 그냥 욕심도 없고 그냥 전생에 한번 많이 닦은 분이겠죠. 그러고 이제 그 석불이라 하는데 이 수행도 힘을 빼봐야 됩니다. 힘을 뺄 때 이제 그 에고식이 작동 안 하잖아요. 편안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항상 이제 뭘 하더라도 나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느냐, 내가 뭘 하려고 하느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구하는 마음이 있느냐, 뭘 얻으려고 하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보셔야 할 때도. 그냥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공덕이 하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도리는 건강해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이제 압축을 해놓다 보니까 생략이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형도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 열애라 하니까 상을 상 아닌 것으로 볼 때 열애를 보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색을 공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색이 바로 공인데, 공이 바로 색이고. 그러니까 상 그대로 비상입니다. 상 그대로 무상이에요. 이게. 그걸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없애려고 하면 또 다른 상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그거를 분별심 없이 봐버리면은 이 경계가 힘을 못 쓰죠. 그러면 이제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 열애, 곧 열애를 보리라. 보는 자가 바로 열애입니다. 그래서 선사들은 이제 직견 열애를 보는 자가 곧 열애니라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는 마음은 이제 모양의 형상이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돼버리는데 누굴 봅니까? 자기 자체가 돼버리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견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성품을 볼 수가 없죠. 깨닫는 거죠. 자각하는 거, 자각.
그래서 하여튼 금강경은 이제 응무소주 이생이심인데 그 머무는 거 없이 그 마음을 내잖아요. 집착 없이 마음을 내거든요.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이심 할 때 응무소주가 진공이에요. 이생이심이 묘유거든요. 그 구절에서 이제 그 육조스님이 깨쳤거든요. 그러고 이제 거기서 완전히 깨친 게 아니에요. 그때 초견성했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조스님 거기 문화에 들어가서 이제 방아를 찢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행자였죠. 머리 기른 행자 때 이제 그 오도성을 써가지고 오조스님이 금강경 법문을 쓰라는 거예요. 그때 학철되고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줘야지 알지. 설명을 해줘가지고 이제 네가 깨친 게 맞다 해줘야 돼요. 그러고 다시는 의심이 없어요. 안 하면 또 엉뚱한 데 갑니다. 인가 안 해주면. 인가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인가 끝이 아니고 인가 받으면 그때부터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박사학위 받고 이제 뭘 해도 돼요. 인가 받으면은 이런 도리를 알면 뭘 해도 전부 선이에요. 연보래도 선이고 뭐래도 선이, 이래도 선이고 선하는 게 없는데 무슨 선이고 연불이고 무슨 뭘 분별합니까? 그런 사람은 선을 모르고 하는 일이에요. 선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강의 멀리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이제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강의 준비를 전혀 못했어요. 그 책 두 권이 한 1000페이지 되거든요. 그거 하다 보니까 뭐 잠잘 시간도 별로 없고 어젯밤에 한 3시간 그 반야신경 오가의 강기 그거 좀 봤거든요. 살짝 한 3시간 봤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제 하령거 대사님이 아미타불 명호가 진반야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미타불 명호가 진짜 반야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반야입니다. 이게 명상이고 이미지지만은 그 자체 그대로가 반야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 그대로가 공이라 했잖아요. 그죠? 아미타불 명호 그대로가 반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염념보리라 하거든요. 그래 그 도리를 알고 수행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건 천지인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한마디 부처님 명호 소리는 한마디 마음의 소리이다 이렇게 하고 이 가장 깊은 비밀의 핵심이고 파초잎을 벗겨서 보이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아미타불 이 진반야라는 이 법문이 말이죠. 그 하령거 대사님 법문은 굉장히 깊어요. 이분이 이제 선정도 깨치고 밀정도 깨치고 정토전까지 깨치고 정토로 해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법문이 아주 깊어요. 그래서 항염저 거사님 법문도 깊어요. 그분도 건강행을 깨치고 정토로 돌았거든요. 그래서 그 법문이 엄청 깊은 거예요. 그래서 정공스님도 이제 항염저 거사님을 존중하고 또 그랬고 이제 하령거 대사님은 보현보살이 하시니다 하고 항염저 거사님은 간음보살이 하시니다. 그 제자분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아까 대행스님 말씀도 있었지만은 한밤선은 그 진주 지원에 가면은 대행스님이 보현보살을 하신 거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코끼리 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남스님이 사자를 타고 있습니다. 하남스님이 문수보살을 하얀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누구도 얘기하는 바가 없어요. 그냥 이제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극락에 가셔서 그렇게 등각보살이 됐다 하니까 그 말이 맞나 보다 이 생각도 들죠. 하신으로 오니까. 하신은 이제 여러 몸을 놔두거든요. 보현보살은 이제 극락에 계시지만은 하신은 여러 몸을 분신을 놔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와서 이제 그런 이제 도력을 또 보이고 대자대비죠. 그 대행스님 그 자비심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그 깨친 분들은 이 무현대자 동체제비가 저절로 나오거든요. 그게 나와야 진짜 그 전에는 다 가짜입니다. 그 아르마리 갖고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을 볼 때는 이제 경문 자체는 문자 반야거든요. 문자지만 반야입니다.
이거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보죠, 바보. 이거 그 팔만대장의 핵심이 반야신경을 딱 해놨는데 이거를 건성으로 그냥 외우기만 하고 뜻도 모르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평생을 그냥 50년 해도 뜻도 모릅니다. 물어보세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견을 할 때는 이제 간접 반야가 됩니다. 자신 반영을 하잖아요. 자기 생각에 비춰보잖아요. 그래서 깨치면 실상 반야가 현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자 반야를 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간접 반야를 용이라 하고 실상 반야는 체라 하거든요. 항상 이 체상용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또 그 진공묘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로 돼 있어요. 요게 그때 요게 색공 다 있는 거 여기에. 요게 바로 진공묘입니다. 분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깨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 도리를 투철하지 않으면은 이 말하면 또 이 말에 끌려가 버려요. 또 저 말하면 저 말에 끌려가 버려요. 헷갈리니까 이게요. 그래갖고 이제 뭐, 그 아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다 맞아요.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흉내도 다 틀립니다. 흉내 내는 거지,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한상인 줄 알고 이 도리를 알면 한상 그대로가 또 실상이 됩니다. 한상이 실상에서 나오잖아요. 둘이 아닙니다, 이게. 점점 더 깊은 이제 법문이죠, 이제. 그래서 영가 행각 스님은 뭐라 했냐면, 이제, 무명 실성적 불성이요, 하나 공신적 법신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무명의 참된 성품이 바로 불성이라는 거예요. 본래 그대로 보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 깨친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한상 같은 이 빈 껍데기 이 몸이 바로 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신의 나툼이잖아요, 이게. 근데 요게 진짜인 줄 알아버리면 안 되고, 깨친 차원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냥 공부가 한참 될 때는 이제 산도 비었고, 그냥 물도 비었고, 다 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깨치면 산 그대로 산이에요. 산시산 수시수 이래 돼버리거든요. 그대로가 그냥 비로자나 불이에요. 산화대지가 그대로 비로자나 불입니다. 이제 우리 이제 불교의 깨침에서는 완전히 돌아와서 하나 공신이 바로 법성신이 돼야 돼요. 그 전에는 아직 부족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음도 보면은 그 수준과 그 깊이가 천지연격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는 사람 많아요. 그 밑에 있는 분들은 몰라요. 대단하게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답이 있는데 이제 질문하기를 무엇이 부동지인가 하니까 답변하기를 음욕, 분노,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욕, 분노, 어리석음이 바로 반야라는 거예요. 다 반야에서 나온 겁니다. 반야 아닌 게 없습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전부 반야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무엇이 근본 무명인가 하니까 음욕, 분노, 어리석음인 줄 모릅니다. 이게 근본 무명. 모르면 근본 무명입니다. 근데 알면은 번뇌적 바로 보리가 되는 거고, 그게 한 끗 차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평생 경을 한 분들도 아마 반야신경 해석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저도 그냥 하겠다 해놓고 그냥 한 거예요. 잘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아까 처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 보였잖아요. 이게 제일 쉬워요. 여기 다 이게 제일 쉬워요, 이게. 다른 말은 군더더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완전히 자기 걸로 하면은 이제 그게 점점 깊어지고 자기께 점점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체 개용이 되거든요. 완전히 자기께 체득이 되고 개합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신통까지 나오거든요.
무심이 깊어지잖아요. 애고식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깊어지면 신통이 저절로 나와요. 신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유의법으로 이제 간법으로 하는 수는 있어요. 안한이 이제 깨치기 전에 신통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신통이 먼저 나와버리면은 깨닫기가 힘들어요. 그러고 큰 업을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그 대바다다가 이제 부처님 사촌이었는데 나라도 뺏겼죠. 야소다라도 뺏겼습니다. 야소다를 짝사랑했거든요. 그래갖고 그 부처님을 그렇게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연적이잖아요. 나라도 뺏기고 다 여자도 뺏겼기 때문에 이제 출가까지 해가지고 부처님을 배반하잖아요. 부처님 제자 절반을 데리고 나갑니다. 부처님 같은 분도 그렇게 당한다니까요. 이게 사바세계예요. 근데 이게 자체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대바다다가 부처님을 이제 이기려면 신통력이 필요해서 신통력을 이제 그거를 닦으려고 하는데 부처님이 신통력을 가르쳐 주지 말라 하거든요. 저놈이 신통력을 하면 분명히 나쁜 짓 할 것 같아갖고 하지 말아 했어요. 근데 안 하니 사촌이니까 알려줘 버린 거예요. 그러고 그 난리가 난 겁니다. 신통력이 부처님하고 같으니까 그냥 뭐 부처인 줄 알고 다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신통력을 잘못하면 그렇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반야신경 오가의 강기 보면은 이제 그 감산대사님 반야신경 주에도 나오고 하여튼 그 5대 선지식의 그 반야신경 법문이 나옵니다. 반야신경 오가의 강기 벚꽃이도 했죠. 그 반야신경 요 짧은 260자를 500페이지 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차별지거든요. 네. 그런 지혜가 나와야 그렇게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그런 지혜가 안 나온 분들이 다 된 것처럼 얘기한다니까요. 그거 얼마나 웃겨요, 그게. 감산대사님 같은 경우는 그 많은 경을 전부 다 해설하잖아요. 그분은 뭐 한 번 깨친 것도 아니고 한 3번 이상 깨쳐버렸잖아요. 그분도 이제 아미타불 해가지고 또 완생 이제 하셨죠. 그래서 그 황념조 거사님은 하림거 대사님 이제 제자다 보니까 이제 반야신경 거기에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반야를 인도자로 삼고 정토를 기유차로 삼으라. 이 결론입니다. 이 반야신경 결론이. 항상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다 그렇게 한상으로 봐야 됩니다. 항상. 내 몸하고 생각까지도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쉽진 않아요.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경계가 올 때 쉽지 않습니다, 그게. 말이 쉽지. 경계가 없을 땐 다 될 것 같죠. 다 될 것 같죠. 근데 뭐, 내 자식이 아프고, 뭐, 그럼 남편이 아프고 하면 되겠습니까? 경황이 없어져 버리는데. 흔적도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경계가 올 때 내가, 공부할 때다 이렇게 딱 와야 돼요. 그 고통에 끄달려 버리면 안 돼. 그 당시는 화가 나고 하지만 돌아서서 내가 의식의 진화를 위해서 이 강을 넘겨야 된다. 도망가면 또 오거든요. 거기 피하면 또 옵니다. 그 의식의 단계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이제 아상산이 자꾸 허물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암환심이랄까, 이제 그 아집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야 진짜 그게 되는 거지. 또 공부한 분들이 보면은 법집이 많아요. 그러면 그 공부한 게 아니죠. 아직 법집이 다 공해야 되는데, 아공 법공이 돼야 되고, 국공까지 돼야 되는데, 공했다는 것조차 공해야 됩니다. 공했다는 것조차 공하려면 애고식이 사라져야 됩니다. 예. 아공도 공하고, 법공도 공하고, 공했다는 것도 공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단은 극락으로 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공부가 제대로 되니까요. 환경이 이제 나쁜 환경이 없고, 거기는 생각대로 다 되잖아요. 의식주가 생각대로 다 나타나고, 또 저 우주 끝까지 가려고 해도 순식간에 가버리고 생각대로 가니까요. 거기는 육신이 아니거든요. 의생심이고,
어떻게 보면 빛의 몸이잖아요. 빛의 몸이기 때문에 생각만 하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기도 쉽죠. 일체의심조가 바로 현존하니까요. 너무 쉽죠. 또 무정설법이고 모든 이제 정의보가 객관사물이 전부 본문을 설하잖아요.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가 전부 본문인데 그러니까 이제 소리만 들어도 깨치는 거예요. 마음이 저절로 열리는 거거든요. 보리수나무 소리만 들어도 이제 마음이 열리고 그게 음양인이고 이제 유순인, 수순인 그냥 거기 건강하게 살아가면 저절로 이제 깨쳐지거든요. 생활 환경 자체가 그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생법인 나고 죽음이 없는 도리를 완전히 확철해 버리거든요. 보살팔찌 돼가지고 이제 그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깨쳐서 간 분들은 그게 막 엄청 땡겨지겠죠. 왜냐면 그 도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 환경이 딱 생겨버리면 너무 쉽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뭐 50년 동안에 조금이라도 공부해 놓으면 거기서 몇 급을 땡겨버리는데, 몇 소급을 땡기는데, 간무량수등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그런 경전 독경이라든지 또 깨친 분들의 법문을 듣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또 나머지 시간은 계속 연구를 하면 되는 거고, 또 뭐 더 이상 의심이 없고 그때부터 연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연구만 하면 계속 저절로 지혜가 이렇게 현존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성성한성자기 소리소리 자기를 불러 깨우잖아요. 아미타불이 소리소리 자기 본래 면목을 깨우는데, 근데 그 도리를 알고 해야 된다니까. 그거를 영념분리 본전, 생각 그 본전 본래 면목을 이루지 않잖아요. 자선을 이루지 않잖아요. 근데 그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알고 하면은 이제 똑같이 연구를 하지만 전혀 달라요. 이제 똑같이 연구를 하는 것 같아도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영명연수 선사님처럼 이제 그런 이제 대도인이 이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나마 이제 이 한국 불교가 조계종 선종 위주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이제 무슨 뭐 정토를 전할 때도 그렇고, 이 스님들이나 문답할 때도 그렇고, 그래야 이제 그 조법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 질문하면 대답도 못하고 그러면 뭐 게임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리를 알고 있으면은 그냥 여여하게 그냥 정토가 이렇게 수승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야신경 그 강의는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